We'll see Word of God from the Ephesians. 에베소서 1장 1 verses 3 through 7, 11 through 14. 에베소서 1장 3절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여인이 미칠 듯이 괴로워하면서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자기 가정이 해체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 다이아반지를 보세요. 수만 불짜리입니다. 우리 집은 최고 좋은 위치에 최고급 저택입니다. 우리 집은 차가 3대고 저 플로리다에 별장도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할 수가 없죠? 이 여자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가가 하는 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에만. 당신의 반지는 귀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는 반지라. 사랑이 있어야 되죠. 당신의 집은 화려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없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야 참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는 사실 측량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 이건 무슨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까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로 첫 번째 볼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엄청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사람을 창조할 텐데,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꿈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우리를 찬양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 그런 소중한 나의 자녀들을 많이 많이 얻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이 꾸셨던 꿈입니다. 언제? 이 세상 사람을 만들기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셨어요. 사람을 창조하면, 자유의지를 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아니, 지을 수 있다가 아니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우주에서 죄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심판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딜레마셨죠.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죠. 로봇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셨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될 텐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나의 자녀, 하나님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고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영혼이 더럽혀지고 도덕적으로도 차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크시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서라는 한 장짜리 신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인데 돈 주고, 그때 당시 로마는 노예 시장에서 돈 사거든요. 노예를 사거든요.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좀 나쁜 종이야. 노예인데 좀 나쁜 노예라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 충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어요.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어쩌다가 로마에서 우리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 누구냐? 따져보니까 주인님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편지를 가져가라.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이시여,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시오. 이제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이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형제가 됐어. 예수 안에서는 종과 노예가 없거든요. 다 우리가 형제 자매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빌레몬이 돈 주고 샀잖아요. 노예 한 명 값이 얼마나 비싼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게로 돌려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니 이제는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주시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6장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루어요. 우리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께서 지불하신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에게 갚게 해서, 그리고 많은 죄인들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는 처벌되었다, 심판되었다. 예수가 그 생명으로 너의 죄를 값을 치루었다. 이걸 믿는 자들은 나의 자녀들아 오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였다, 이제 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을 자녀로 받아주시려고 예정하신 은혜예요. 예정하신. 여기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우리를 위한 부요함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죽으신, 너희를 위해 희생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과 우리를 향한 축복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죄인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라도 이 죄인들을 나의 수많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부욕케 하심,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부욕케 하심,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어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1차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얼터밋골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서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놀라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그럼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건 계획이에요. 예정이에요. 내 자식 삼겠다라는 예정인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 한자어가 나오는데 리뎀션이죠. 리딤, 찾는 걸 말하는 거죠. 돈 주고 내 것으로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노예들을 속량할 때 값을 줘야 됩니다. 그럼 노예를 사죠.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좋은 사람들은 그 노예를 너는 자유다 풀어줘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으로부터, 우리 죄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 주셨습니다. 공짜로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처벌되고 심판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어떻게 값을 치르셨나? 레위기서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이 나오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양이 아니죠. 염소를 2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에게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줄줄줄 읊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요즘에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염소를 죽이죠. 그리고 염소를 홀라당 불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피를 뿌리면서 이 생명을 받으소서, 이 생명값을 취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잖아요. 이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염소에게는 똑같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 뒤집어 씌우고 이 염소는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멀리 못 오도록. 그럼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사막을 방황하다가 말라 삐뚤어져 죽어버리죠. 염소는 안 보여요. 죄를 가지고 멀리 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르셨냐?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멀리 가서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멀리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죄 용서를 내가 죄 용서하였다. 거룩하고 흠없는 나의 자녀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속량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죠. 이 세상에 이전에 예수님 알지 못해서 사탄 마귀 속에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삶에서 풀어주시고 우리 죄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치러야 되는 우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데 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추상적인 기독교 이론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체험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요. 정말로 옛날의 삶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옛날의 삶에서 풀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 치르고 나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이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2시에 데이비드 람제이 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데이비드 람제이 쇼 아시죠? 이게 빚 갚은 아니 그 재정 상담해주는 기독교 카운셀러인데 한 번씩 이렇게 빚을 갚으면 빚을 페이오프한 가정이 와서 debt free scream을 합니다. We are debt free 하면서 부부가 막 이렇게 아이들하고 한 번씩 나와서 와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갚았나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번 주 목요일은 보니까 게럿 앤 주디라는 부부가 debt free scream을 하려고 저기 테네시 내시빌에 본부에 갔어요. 데이비드 람제이 쇼 본부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게렛은 중장비 기사고 현재 그리고 주디는 교회에서 칠드런 미니스터
부부입니다. 빠듯하게 살아가죠. 결혼 8년 차고 5살, 3살 아이들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5년 만에 13만 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데프리 스크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당신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게럿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처음부터 뭐 울먹울먹해. 키는 막 멀때같이 큰데 뭐 말을 잘 못해 울먹울먹 하면서 자기가 23살에 철없이 결혼했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사실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신혼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4년을 보냈대요. 그 남자가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여자가 칠드런 미니스터 교회에서 해가지고 45,000불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 싸움, 술 사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또 술 마시면 애들 앞에, 그때는 애가 하나였죠. 애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애를 불안하게, 뭐 아기였으니까 어쨌든 소리 지르고 애를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제 사니 못 사니. 근데 여자가 또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4년을 버텼어요.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빚을 갚게 됐냐? 남자가 말하죠. 자기가 알코올 중독 4년째 될 때 그때도 술을 마시려고 자기 아기의 저금통에 그 1달러짜리를 꺼내려고 옷걸이로 그 1달러짜리를 막 꺼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의 행동은 중독자의 행동이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너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믿지도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좀 믿었겠죠. 여기 너무 이 사람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잠자는 와이프를 깨운 거예요. 여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 내가 방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여차여차 음성을 들었다. 그 둘이 막 손잡고 막 기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하는 소버릭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뭐 AA 비슷한 것 같아요. 소버릭, 맑은 정신으로 회복되는 사역. 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고 결혼 상담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획 바뀐 거죠.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획 바뀐 거예요. 게럿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은 오직 저 자신에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이 돈 문제로 술 문제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협박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럿이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죠.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집 팔고, 집은 파는 게 아니고 차 팔고 둘 중에 하나 팔아. 총 팔고 아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돼서 5년 만에, 물론 남자가 정신 차리고 중장비 기사가 돼서 35,000불에서 80,000불까지 월급을 올랐어요. 그래서 5년 만에 13만 불의 빚을 갚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We are the free 스크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지금은 교회에서 소버리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둘 다 리더로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프리, 놓아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오. 내 삶이 주님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체험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자신이 처벌되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놓아주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천국 가서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노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영광의 찬송을 영원히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인이 되어주신, 나의 생명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노임을 받고 그 예수님을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은혜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됐냐고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자로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다른 무슨 부여가 필요합니까?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은혜롭게 자식을 희생하시며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문제는 뭡니까? 성부 성자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 심지어 한국 사람에게 2022년을 사는 한국 사람에게도 와야 되는 것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와야 되는 것이, 누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게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우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희생을 들을 때 마음을 열 때 겸손하게 그 마음을 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믿나요?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기겠나요? 그건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겸손한 영혼에게, 마음을 영혼에게 여는 영혼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그 가냘픈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십니다.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는 느낌은 없죠.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성령님이 드디어 그 믿는 자 마음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없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한 영혼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가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죽어있던 영을 살리십니다. 사람이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몸과 정신밖에 없어요.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죽은 후에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탄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셔요.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는 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안 살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
하나님 자녀 낳고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약속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전날 밤이죠. 하루 전날 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믿는 자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왜? 보혜사. 왜 성령님이 필요하실까요? 보혜사. 우리 한자어로는 어렵게 보혜사로 했는데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으로고 클레이토스는 불러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 옆으로 불러진 자라는 거. 믿는 자 옆으로 불러진 하나님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생각을 알지만 우리는 사탄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면 믿음을 다 떠납니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애쓰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시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프로텍트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우리의 구원이,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노임을 받았다지만 완전히 놓여진 게 아니에요. 맨날 염려, 근심, 걱정, 죄의 유혹, 온갖 세상의 잘못된 사상. 우리는 완전히 놓여질 수가 없어요. 속량, 언제 천국 가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수출업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됐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 여러분이 서류를 쭉 써서 서류 마지막에 스탬프가 찍혀, 실이 찍혀 있고 사인이 돼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진짜라는 거. 오텐티시티를 입증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만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실이에요. 스탬프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을 살려서 거룩함을 쫓는 알아보는 영으로 내 영을 살려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스탬프예요. 여러분, 때로는 봉투 끝에 실이 찍혀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용을 열지 말라는 거죠. 표가 나게 실을 찍혀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용을 프로텍트하는 거죠. 시큐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프로텍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시큐어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열심히 있었다가 식었다가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큐어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기업이 뭡니까? 하늘의 상속자라고 그랬죠. inheritance.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차를 사시면 디파짓을 하시죠. 그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금을 주신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다.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성령 받아들으면 보증금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증하다는 것은 또 이 인게이징 링, 약혼 반지. 약혼 반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약혼 반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하고 믿는 자는 신부라고 그러셨는데 천국의 그 혼인잔치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왜? 약혼 반지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개런티.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유, 내 같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나?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흔들립니까? No problem.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 성령 하나님의 희생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심, 그것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스피리추얼리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너무 부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깨달으면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높이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뭐 살다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잠시 너희들의 고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진 속량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며 자녀이면 상속자 꼭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을 누릴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배와 다른 예배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영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조부터 말할로 할 수 없는 은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자녀 삼겠다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오해와 고난과 조롱과 육체의 생명을 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죄 용서받게 해주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하늘나라 상속자 될 때까지 우리의 운명을 보장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장해 주신 프로텍트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살기도 전부터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희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심,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성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who sacrificed himself to set us free from sin, the power of Satan, and the punishment of holy God. Now the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who gave his only begotten Son to adopt us as his dear children,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who came over to us to help us, to lead us, to guide us, to protect us, to guarantee as an inheritance of heaven,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